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마음으로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한 손만 표시합시다. 한 손으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두 손 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주먹질하면서 인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터치하는 게 그렇게 또 악수하다가 그죠?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주먹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알고 당당하게 좀 세상에서 겁먹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느 부분까지 소개하십니까? 저는 부흥회나 여러 가지 소개를 해달라고 프로필을 보내달라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또 연락이 옵니다. 너무 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 그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어떤 직책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러면 별로 보낼 게 없어요.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뭐가 모자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필에는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이전에는 그래도 또 공부를 워낙 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있어 보이려고 목원대 이사 했는데 이제는 그만뒀으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누가 소개하라 그러면 이천중앙교회 담임 김종필 목사 그러면 끝나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도움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 것일까? 굉장히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소개하기에는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 부분을 소개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큰 축복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소개하기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새벽 설교가 제일 쉬워요. 새벽 설교가.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일 잘 알아듣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벽 설교가 제일 쉬워요. 새벽 설교는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나와서 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재해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새벽 설교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또 이 오후 예배가 참 많이 편합니다. 잘 알아듣잖아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설명을 아주 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가 주일 설교예요.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 사람을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학력 차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세세하게 설명할 때도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설교는. 그러나 새벽 설교는 제일 편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소개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지식을 가지고 소개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아는 사람에게 소개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하늘의 축복과 또 어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축복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요? 이제 알아들었다면 믿음으로 그 현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대로 현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어떤 각색 질병이라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내 안에서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게 될 때 주의 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명령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명령 기도할 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여서 그렇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성천하시고 나서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목적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 성취됐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 목적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인정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될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나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33절입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데,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느 나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종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도 없습니다.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귀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생명을 열등감 때문에 또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함부로 내 이 생명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만 구원한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은 차별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선포를 못했습니다. 고넬료 집으로 가라라고 성령께서 말하실 때에 내가 속된 것을 먹수없나이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내가 못하겠다, 내가 통로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집에 가서 이 속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는 사람도 베드로예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못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죄를 범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느끼느냐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40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틀린 사람이 틀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20문제 틀린 사람이 틀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문제 틀린 학생은요, 그 한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덜덜 볶는지 모릅니다. 한 문제 틀렸다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20문제 정도 틀린 사람은 까짓 거 괜찮습니다.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 견디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정체성이 내 정체성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는지는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좀 완벽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그 삶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그런 어떤 생명의 가치나 그들의 삶의 어떤 차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1부, 3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2부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 괴수라고 고백하기 전 단계를 보게 되면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열심을 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지언정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았던 바울이 더 경건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더 경건한 모습입니까? 어떤 게 더 경건한 모습일까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서 난 깨끗한 사람이야 고개를 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경건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차이를 분명히 발견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민하게 사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든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듯이 알고도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할까요? 나 세상에 나와서 죄 지은 거 없어. 아니 예수님이 뭐 내가 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돼? 내가 살인한 적이 있어,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어, 거짓말한 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경건할까요? 어찌됐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냐,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층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가면 나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차별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요, 우리가 좀 열등의식을 더 갖게끔 만드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고넬료 집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처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권자,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고 도전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면 궁극적으로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함부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함부로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함부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제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내가 방해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셨고, 선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신 분이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제자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명령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 항상 명령하시면서 하늘의 선한 일을 꿈꾸면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40절입니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하나님이니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공짜지, 값을 치른 공짜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정말 온전히 공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공짜로 주겠습니까? 근데 내가 공짜로 먹는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이요, 하도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대신 값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공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음식값을 다 내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공짜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저 받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값을 치른 공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뜻하지 않게 공짜로 먹는 거예요. 은밀한 의미에서 그런 공짜지, 우리에게 거저 마음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냐고 거저 주어진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된 공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공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순입니다. 그 모순인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있는 그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이라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방인 성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어쩌면요, 모양새는 동일한 그런 어떤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하시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것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이방인들 이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44절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세례가 말씀 듣는 중에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이 정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졸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 깜빡 졸았는데 그럼 나는 못 받은 거야? 아니요, 그분도 받았어요. 눈 떴잖아요. 성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져 있는 우리 옛날 모습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데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거실에 앉아가지고 다소곳하게 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집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헤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손자들은 이 집에 오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온통 저희 집은 여러분 아다시피 2층 있잖아요. 애들이 놀러 오면요 2층부터 미끄럼 타느라고요. 그 미끄럼이 이렇게 돼 있지도 않은데 계단 있죠. 계단 털라털라 엉덩이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데도 그 계단 미끄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두질 않아요. 다 그냥 문 열어 제끼고, 손님 오면 저희 아내가 다 치워놓고는 맨날 며칠을 그냥 다 꺼내놓고 다 그냥 폭탄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것처럼 활동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활동하게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이 있는 대신에 과거에 있던 습관에 의해서 성령님을 활동 못하게 꼭꼭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가을에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더 첨가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가슴이 마저 뜨거워질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46절입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혼자 기도할 때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전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어떤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40일 말씀 양육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하지 않냐고 탄식만 해도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신대요. 내 기도 제목을 다 아신답니다. 다 아시는데 내가 또 거기에다가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하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 한마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면요, 이 하나님 부르는 이 탄식하는 이 소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들어있다면,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기도하는 나도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이 담겨있는 모르면 그게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방언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언이에요. 그 안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 이것도 방언이에요.
그 새벽에 나와서 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말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러면 그래 너가 안에서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그러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감동이 되고요,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치유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단어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47절입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고할 거야. 좋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도움 주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거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맡기면 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만입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맡기면 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든든히 후원자로 여러분 지지해 주시는데 내가 뭘 맡으면 못하겠습니까? 보세요. 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제 자신을 속이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터치를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해 보실 텐데 반드시 성령의 터치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게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점점 더 영역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기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